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요, 꼭 존칭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그분께서도 성령을 말할 때는요, 그냥 말하지 않고 꼭 존칭을 사용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실 것이다. 오시면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승천하기 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음성도 뜻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이적도 나타내시고, 그래서 선지자 시대라고 말씀하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 선지자 시대의 핵심 메시지였고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거 전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마태복음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복음서의 엄청난 이적들이요, 그냥 예수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하신 일들이고,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오병이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나사로 살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인간이 했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적들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시죠. 그리고 120문도 제자들과 함께 10일 동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오순절날이 돼서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본문 오늘 2장 오순절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자,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3절 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고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지요. 와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똑같은 복음서의 기적들을 이루어내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역사하면 성령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보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빈민운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신 거의 시처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운동 하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이 지금은 훨씬 요즘에 제가 교정위원 요즘에 한 몇 년 전에 할 때 설교하러 들어가 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벌써 한 30년 전만 해도 말로 할 수 없었지요. 겨울에 이분이 이제 말을 잘하고 하니까 독방에 혼자 가둬놨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와서 감옥에서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은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불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그렇게 읽었대요. 와서 그러다가 여기 나오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몸이 후끈 달아올라서, 그래서 추위를 모르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나왔다고 하는 간증을 받습니다. 늘 뜨거웠대.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와서.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시대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계실 때 똑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또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교회는 바로 모든 교회들의 생일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교회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전하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요즘에도 사람들 교회 어렵다, 요새 교회 개척하기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이 언제고 쉬울 때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보에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 우리 같이 하면서요, 권능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드렸어요. 사람은 권능이 뭐냐? 세상적인 힘을 이야기해.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오면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다 누르고 사는 힘, 그걸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무슨 삶이 어떻든지, 무슨 예수 복음 전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권능이고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계에 방방곡곡 세워지게 되고요. 오늘 충주에도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 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거든요. 핍박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왔어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어려운 가운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요,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제자들 고기 잡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까지도 우리 같이 고난주간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그런 믿음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120문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감옥에 갇히지만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임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고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좀 형식화되고요, 또 건성으로 또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우리 믿음은 아닌지, 초대교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우리 몸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보려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열심히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굉장한 열심히세요. 선지자 때도요,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잘 받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성을 읽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버리지 뭐하러 끌고 갑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 몇 번 읽다 그게 제 모습인 걸 알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요? 감사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고요. 믿으면 밀고 안 믿으면 말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성령 보내셔서 믿는 자들 속에 임해서 성도들이 잘못 가면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열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게 열심 하시는데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한때는 우리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식어졌다고 하면, 왠지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려도 잘 안 돼요. 해봤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예배 드릴 때 말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얽매이고 거기 쫓겨가고 거기 끌려가고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전에 떠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열정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물론 성령을 뜨거움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같이 열심히 하나를 했는데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성령 체험은 그렇게 한 일주일 했으니까 되겠다, 안 되면 포기하자,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요, 성령님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환경을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11월 1일부터 하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늘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21일 해가지고 뭘 보겠다, 그렇게 정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21일은 훈련이다. 훈련.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 받았으면 우리는 210일 만에 기도 응답 받아도 할렐루야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1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모여서 성령을 위해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받았는데, 우리가 한 주간으로 마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마치 김준웅 목사님이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서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세요. 뜨겁게 기도해서 여기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 환경에 눌리지 말고, 세상 질병에 눌리지 말고, 세상 조건에 쩔쩔매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그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